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또 이런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감사한 이야기와 또 희망적인 이야기는 이제 나라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이 감염됐던 일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그렇게 나라에서 발표해 주었고, 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다른 행사들로 인하여서 감염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별하게 이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감염되는 일은 거의 극히 드물었다라고 그렇게 발표해 주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이, 그러니까 한국 땅에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 감염이 100%라고 치면 우리가 기독교에서 발생된 이 코로나는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데, 아쉬운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한 48% 정도의 인식률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마치 코로나가 발병된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면 예배를 통해서는 사실 이 감염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시간들을 멈출 수 없겠죠.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라는 그 단계가 지나고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잘 준비하면 충분히 이 기간들을 잘 넘겨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내가 기도할 때는 과연 어떤 때일까? 보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새로운 그런 일상을 향하여서 자기 개발이나 명상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점심이나 어떤 아침이나 어떤 저녁을 굶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괴롭죠. 그렇죠? 한 끼를 참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한 끼를 참아봐도 힘들고, 예전에 한번 금식을 오래 한 적이 있었는데요. 금식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힘들고 모든 것들이 무섭고 모든 것들이 다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한 끼를 굶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음식이 아니라 기도에 의하여서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일 텐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되지만, 이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은 이 각 개인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이 모든 기도의 그런 초점들은,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섭리와 계획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이 이제 원론적인 기도의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떤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기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이 거룩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고, 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거룩을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찾기가 어렵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전부이고, 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입니다. 시편 107편 13절에 보면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죠.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거룩이라는 논리는 사라지고 은연중에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건 과연 왜 하게 되는 걸까?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만 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통과 환난 중에도 내가 기도할 때 물론 기도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기도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봤을 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굉장히 부족해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을 허락해 주셨을까? 정말 그들이 어떤 바른 기도를 했고, 그들이 정말 어떤 이 치성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과연 이 하나님이 그 치성에 따라서 응답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차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도 또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쉽게 그것을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도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 이거 정도는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정도는 좀 응답해 주시면 괜찮겠죠. 이 정도쯤은 좀 넘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목회자 아닙니까? 이 목사고, 또 나름대로 제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헌신한 결단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정도쯤이면 기도했을 때 이 정도쯤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면요,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교만하면 그 교만함을 박살내버리시고, 또 내가 정말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악한 짓을 하면 거기에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것들을 얻었을 때, 기도 응답을 얻었을 때 그게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들을 깨닫게 될 때 어떤 걸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기도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 가운데 서게 되는 거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의 목적은요, 언제 어디서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그런 조건을 구하기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계획과 이 섭리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이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속성에 따라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껴맞추냐면 나에게 껴맞춰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죄인된 속성에 껴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녀들이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을 자녀들의 입장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부모님의 생각에 맞춰서,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자녀들이 어떤 것을 필요한 것인지를 허락해 줍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맞춰서 허락해 준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구하라 했으니까 구했으니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마 이 구해서 받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인 게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우리가 나오는 우리 그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내 욕심에 관한 것들이에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자녀가 대학교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의 욕심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수준의 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이만큼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욕심적인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려면 열심히 그동안 성실히 했던 사람들, 이만큼의 수준을 가졌던 사람들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왜냐? 그것은 우리의 죄성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맞춰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성적순으로 우리의 행복을 가늠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선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적순으로 어떤 그런 권력이나 힘으로 어떤 그들의 행복을 좌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선하신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응답은 죄인된 우리들의 속성에 맞게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주님의 속성에 따라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두세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어떤 행위와 거짓된 감정들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두세 사람의 모임이고 이들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 모임 속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내게 말하라. 그러면 내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그를 위해 내게 기도할 마음을 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나의 문제를 말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한층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소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없는 곳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복들을 누리는 그런 신성의 권속들, 우리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럼 기도가 상황을 바꿉니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기도가 과연 상황을 바꿀까? 기도가 상황을 바꿀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냐? 사실 이 말이 좀 많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데요.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제가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냐면 나를 바꾸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그 성품을 내가 가까이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사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그러면 상황은 뭘로 바뀌어요? 나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상황을 바꾼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는 나를 바꾸고 그러면 상황이 나로 인하여 바꾼다. 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잘 보면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사회의 변혁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된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외적인 상황이 변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있을 때도 있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를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도는 외적인 상황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면서 인내하는 법도 알게 되고요, 참는 법도 알게 되고, 또 이 성령의 열매로 가지고 내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막막해하고 답답해하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막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막 내 가정이 변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세요. 정말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바뀌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들어보면, 또 상황을 보면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진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그냥 막 간구하고 떼쓰고 달라 그러고 막 어린아이같은 신앙이었다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조금씩 거절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내 뜻과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어린 모습이었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숙해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단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른이 된 사람들은 곧 단념할 줄 아는 거죠.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어떤 일들을 놓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해요. 막 답답한 벽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뭘 배웠냐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주지 않게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이게 내가 변화되는 거, 나의 믿음이 변화되는 거.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때 이 막막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막 기도했다고 승승장구하고 막 기도 응답이 막 탁탁탁탁 떨어지고, 이것도 사실 잠시더라고요. 한 3년 정도 신앙생활 이 초신자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살짝 걷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면 이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에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죠. 근데 3년 지나서 5년쯤 되면 그때부터 이상해요. 내 기도발이 떨어졌나? 내가 어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잘 아시겠죠. 처음엔 다 들어줘요. 다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하나씩 그 엄마가 들어주지 않아요. 엄마가 그 아이를 미워해서 그럴까요? 야, 나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못 사주겠다. 아니죠. 뭐예요? 이제는 너가 한 걸음 더 성장할 때야. 이제는 너가 한 걸음 더 성장할 때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위험한 게 뭔지도 알게 되고, 또 어떤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딸을 양육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있어요. 야, 너가 지금 만약에 너가 이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때린다, 로운이 우리 둘째가 어린아이니까 그 어린아이가 누굴 때려요. 가끔씩 언니를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가 그러면 혼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때리면 이 아이는 그래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이게 먼저 나가고 또 혼낼 수 있어요. 혼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게 이렇게, 만약에 너가 10살이 넘고 18살이 넘고 나이가 들었다는 건, 너가 때리면 이제 어디 간다라는 거예요. 때리면 너 교도소 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건 책임이 따른다는 거, 책임이. 그러면 기도라는 것도 사실 그런 걸 경험하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통해 경험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는요, 제가 보통 새벽 기도를 하면은 보통은 40분 정도, 50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게 되면 40분 정도 기도를 하게 되면은 늘 보면 첫 번째 10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좀 신비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뭐한데, 뭔가 좀 감이 있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이 답답하게 저는 듣는 것 같지 않다. 그럼 그때 가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전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실은 막 기도하지 않고, 새벽 기도할 때는 말씀을 막 읽어요.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 말씀 가지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나는 이제 중요하다는 걸 이제 저는 어느 성숙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이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냥 포기하는 법을 제가 어느 정도 배웠어요. 37살, 8살쯤에 배운 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고 포기하는 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고 포기하고, 또 거기서 그냥 멈출 줄 아는 법들을 좀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성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부모님이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답이 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10년 지났는데 나는 목사님 기도발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직분이 지금 장로고, 직분이 권사고, 직분이 안수집사인데, 나는 집사 때는 더 잘 기도할 때 응답받았는데 왜 안수집사 되니까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적합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생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교리를 가르치면 설명을 늘 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은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갈 만한 백성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땅을 살게 하시냐?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냐? 이 땅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점점 성숙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함은 어떤 거냐? 나중에 천국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으로는 그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점점 더 깨트리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그 나라에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응답을 무조건 허락해 준다. 변화가 찾아올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물론 뭐 다들 꿈꾸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또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로또 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어떤 그런 이 비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기사들 보면 굉장히 이 끝이 좋지 않은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기도 응답을 들어주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때로는 막으시고 또 때로는 막막한 벽 앞에 서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고백했죠.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잔이 만약에 내 뜻이라면 꺾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 제가 마시겠습니다. 이게 갈게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성숙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는 사실 뭘 경험하냐면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는 걸. 너무 조금 좀 이게 좀 독특하죠. 기도라는 개념은 간구라는 개념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 안에 들어가면 거절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면 간청, 간구, 구하는 것, 그러면 내가 받는 것, 내가 얻는 것, 누리는 것이지만 그런데 실상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때로는 노라고 대답할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뭐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게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기도가 가진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막막할 때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막막함이 해결되도록? 사실 여러분 잘 그런 거 못 느꼈을 거예요. 정말 무언지 내가 막막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사실 이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해결해 주셨느냐? 정말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내가 봤을 때 태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그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변하는 것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연애하는 사람과 연애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 이 사랑에 빠지면 걔는 뭘 건드리지 않아도 행복해해요. 왜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지면 상황과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변했어요. 뭐 변한 거 없는데, 혼자 즐거워해요. 막 와서 막 괜히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상황과 조건은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계획과 섭리 앞으로 한층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가진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번에 최근에 여호수아 강해를 여러분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누렸고 깨닫는 바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너무 놀라운 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나중에도 남는 사람 딱 두 사람이더라고요. 너무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에서도 남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 모든 걸 다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그런 어떤 뭐 나름대로 충성과 또 뭐 그런 모습들, 뭐 그때 김창정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모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배신해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안 남아요. 제가 여호수아 갈렙이 왜 중요하냐 보면 그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 자체에서 변화와 성숙이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만이 어때요? 그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도 유일하게 인정받고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중에는 다 뭐예요? 이방 민족들과 다 휩쓸려 가고요. 뭐 1장에서 하나님 뭐께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는 했지만 나중에 다 거짓말로 판명나요. 나중에 다.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냐? 왜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어서 여호수아 갈렙 같이 그 여리고성을 내가 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자리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도전과 담대함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맞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를 포기할 수 없겠죠. 단순히 코로나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멈출 수 없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꾸 이 전혀 성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이 변화된 속사람, 그 피조물들은 혹시라도 맨날 쫄쫄 굶고 있는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들이 정말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정말 변화되는 그런 코로나 기간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조금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뭐가 멈춰졌습니까? 기도가 멈춰지니까. 기도가 멈춰지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맨날 쫄쫄 굶고 살아가는 그런 아사 직전에 영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은 다르죠. 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풍성하게 바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고 영적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양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와 우리 권속들 모두가 정말 이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피조물들이 정말 새롭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들을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축복하시 원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